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치의 특성에 관하여 지난 시간 방법으로서의 가치의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교재 48페이지에 나오는 목적으로서의 가치의 특성, 목적으로서의 가치의 특성은 절대성, 그다음 두 번째가 영원성, 그리고 거룩성. 이 세 가지의 특성을 목적으로서의 가치는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영원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교 상대가 될 수 없는 불변의 가치로, 그리고 거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참으로 아름다움과 진실됨과 의로움을 내재적으로 초월한 대단한 가치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바로 이 절대성이란 도대체 뭔가, 절대적인 가치의 속성, 즉 목적으로서의 가치는 절대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절대성이란 도대체 뭔가, 대부분 이 절대성을 상대성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일반 철학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글을 이해할 때 그냥 국어 사전을 통해서 그 단어 개념을 이해하시면 제 글을 납득하기가 힘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하는 이 절대성이란 뭘 뜻하는가를 정리를 하셔야 과연 우리가 지니고 살아갈 가치가 얼마나 좋고 대단한 것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판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절대와 이 절대성, 철학이죠, 철학. 그 다음 이제 철학, 그 다음 신학. 철학에서 말하는 절대성에 대한 개념과 신학에서 말하는 절대성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할 줄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학에서는 상대성에 대한 반대 개념,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아닌 제3의 것, 그러니까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은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너와 내가 거기에 완전히 승복할 수밖에 없는 개념, 그걸 절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 사회에서 얼마든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서
나는 도둑질 하고 싶은데 너는 날 도둑질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또 반대로 너는 내 걸 도둑질하고 싶은데 너는 내 걸 도둑질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이럴 때에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개념은 하나 정해놓고 너도 나도 무조건 내 생각이나 내 생각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걸 절대 개념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절대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부분. 그건 절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 의견도 아니고 내 의견도 아니고 그건 너와 나와 관계없이 네가 내가 다 승복해야 하는 절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는 그런 절대성,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절대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절대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절대적인 걸 인정하다 보면 변할 수가 없거든요. 변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문화나 모든 우리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어야 돼요. 딱 고정돼야 된단 말입니다. 절대적인 거니까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개혁을 바라고 개혁을 기대하고 변화를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라고 하는 걸 이 절대 개념을 인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에게는 상대적인 것만, 너와 나와의 이 상대적인 것만 존재한다. 절대적인 건 우리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현대사상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너와 나와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현실을 고쳐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끝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명히 잔발잔이 금잔으로 도둑질에 가잖아요. 도둑질에 갔어요. 그냥 그 신부가 잔발잔에게 배고프니까 이제 먹을 걸 줬단 말입니다. 데려다가. 그런데 보니까 금잔이 있거든요. 그 밥 한 끼 그냥 빵 한 쪼가리 한 끼를 때우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내일부터 다음 시간부터 또 배고프고 춥고 그럴 건데 어떻게 해요? 이 금잔을 보니까 저거 갖다 팔면 한동안 먹고 살겠다는 생각에서 금잔을 훔쳐가지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경찰한테 걸렸는데 분명히 도둑질을 했는데 경찰이 데리고 가서 신부한테 데리고 가니까 이 잔발잔이 신부님 이거 저한테 준 거 아니십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줬지. 그러니까 그냥 도둑질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둘이 합의만 되면 도둑질이 형성이, 도둑질 했다고 하는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 실제는 도둑질 했는데 도둑질이 성립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합의에 달려 있어요. 서로가 합의만 하면 뭐든지 다 뜯어고칠 수 있단 말입니다. 뭐든지. 그래서 이제 정치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여야 합의를 해라. 그러는데 또 합의하고 싶어 하지, 합의하기가 싫잖아요. 한쪽 힘센 쪽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또 뒤집어지고 엎으러지고. 이게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로가 이권이 달린 문제라 이권이 도사리고 있는 문제는 힘이 있으면 밀어붙이게 돼 있어요. 전쟁도 합의하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야 전쟁 하자. 안 하겠다고 그러는 그러면 전쟁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게 민주사회인데 힘이 있으니까 저쪽에는 하기 싫다는데 까불 좀 하고 빵 시작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지 이 개인주의 사회라는 게 완전히 이론이지 어차피 힘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힘이 이기는 세상. 힘작하면 죽는 세상이 개인주의 사회란 말입니다. 이론은 뻔실하죠. 둘이 합의하면 되지 않느냐. 합의가 되느냐 이 말이 안 되죠. 이권이 달려있는데 합의가 돼요? 안 되죠. 합의라고 하는 건 누가 하나 양보하면 누구 하나가 손해가 보고 누구 하나는 이득을 봐요.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는 문제로 합의를 보라는 건 그건 이론이지 꿈속에서나 있는 일이지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론을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에다 벙거지 씹어놓고 살라고 하니까 생각하며 살려면 괴롭죠. 그냥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고 그냥 짐승처럼 살다 죽어야 편안하지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며 사는 세상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뻔한 다 드러나는데. 내가 천하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그 시사 토론 시간은 대부분 내가 보는 시간 봅니다. 대부분 보는데 다 이거예요.
많이 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원칙은 둘이 합의하에.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기대하지 말아요. 앞으로 정치도. 다 이 상태에서, 이 과정에서 풀이를, 모순을 안고 출발하는데 모순 사회가 이루어지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합의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그게 절대 진리가 없다.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뭐 절대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좋으면 됐지. 너와 나 좋으면 됐지. 우리 말고 무슨 객관적인 어떤 존재가 있느냐. 이래서 이제 절대성을 부정하다 보니까 너와 나와의 상대적인 갈등만 초래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목적으로서의 가치 특성 중에 절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원점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절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절대성은 절대, 이게 상대죠. 절대 상대. 너와 나와 상대가 상대고, 나에게, 내가 이걸 볼 때 절대고, 너도 이걸 볼 때 절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두를 초월한, 내재적으로 초월한 절대성. 그러니까 이 절대성이란 상대도 또 인간 사회에서의 절대 개념도 내재하면서 초월한 개념. 그러니까 이건 다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이 절대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다 용해될 수 있는, 전부가 다 용해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절대성. 이게 이제 신적 절대성. 신적인 절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를 내재적으로 초월하는 하나님의 속성, 절대성이라 이 말이죠. 이런 절대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신존재를 부정하는 거니까.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로서는 절대 개념이라는 건 필수적인 거란 말입니다. 이거 없이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절대성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고, 철학은 이걸 말하는 거고, 이걸 말하는 거고. 다른 거예요. 전혀 그 속성 자체가 다르다. 같은 절대성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으로서의 가치, 이 가치의 특성은 이런 절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대 세계, 또 인간 세계에서의 어떤 절대, 이건 이제 부정하고 있는 거니까 현대로서는 설령 과거에 이 절대 개념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내재적으로 초월한 대단히 정말 우월한 존재의 가치, 우월한 가치, 정말로 우월한 가치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우리는 지니고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가치가 없이는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흔들린다는 얘기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력의 비자이라 이 말이죠. 내 사고력 속에 뭔가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행동이 흔들려 버린다. 그러면 거기서 그걸 바로 흔들리는 삶을 가리켜서 방황한다고 그러잖아요. 방황, 혼란, 방황.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내가 왜 살았나 하는 갈등, 허탈함,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나에게 밀려오는 이유는 내 마음에 정함이 없다 이 말이죠.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것은 생각의 정리, 이 사고의 정리가 되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사고의 정리가 되지지 않았다는 말은 진리를 내가 간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론을 정립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정립하는 거예요. 올곧은 인생, 흔들림이 없는
정확한 인생, 그런 삶,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이론적 체계가 내게 바르게 다가와야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변함없이 살아가는 삶을, 그리고 살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사는 그 자체에 대해서 또 갈등하지 않고 다가올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엮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절대성이란 반대 개념이 아니라, 상대성에 대한 반대 개념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 그리고 상대를 초월한, 상대를 내재적으로, 거기다 하나 더 써놓어도 됩니다. 내재적으로 초월한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목적으로서의 기독교적 가치는 주관적인 것이나 객관적인 것 또는 상대적인 것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걸 다 용해해버리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초월하니까 이 절대성을 지니고 있는 가치는 여기에서 절대적인 것이나 상대적인 것, 어느 그 무엇에게도 절대 영향을 받지 않고 자극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가치가 흔들리지, 가치 판단이 흔들리지 않고 가치가 변하지도 않는다. 사람이 살다가 정말 피곤해하는 이유는 가치에 대한 변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치에 대한 변화 때문에. 내가 저게 가치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붙들려고 노력을 하며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 붙들고 보니까 별로 가치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붙들었는데 그게 정말 가치다, 이게 진짜로 값이 있는 것이라고 붙들려졌으면 절대 피곤함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이 가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정말 실망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절대성을 지니고 있는 가치를 내가 붙들었다면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라든가 절대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속성에 속한 것들, 그리고 주관적인 것들, 나 혼자 내가 나름대로 내 주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속성을 말한다 이 말이죠. 자, 창세기 2장 15절로 아까 읽어드린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는 내용, 이거 몇 번 사용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과 악을 모르는 것, 선악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정말 가치로운 거죠. 그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가치니까. 이게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 가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평가하는 가치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평가하고 네가 평가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거래를 할 때 내가 볼 때는 1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땅이.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5천억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평가예요. 나는 1억으로 평가하는데 상대는 5천만 원으로 평가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빚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합의가 되죠. 이제 여기 합의를 해서 야 그럼 7억 5천에 하자 해서 이제 7억 5천이라는 가치 매김을 땅에다가 매긴다 이 말이에요. 100평 땅에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평가한 가치는 불변의 것이에요. 네가 5천을 보든 네가 3억을 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평가한 대로 그 가치 그대로 불변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나는 1억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5천원이라고 생각해서 7억 5천에 거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거래를 했는데 사놓고 보니까 계속해서 땅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5천만 원 내고 살아가서 살 사람이 없어. 급해서 3천만 원에 팔려고도 살 사람이 없어. 그게 죽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엄청난 손해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좌절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고 이런 절대성을 지니지 못한 그 가치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서 삶을 우리는 낭비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절대성을 지닌 가치는 5천만 원이 가든 1억을 가든 그거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가치가 변하는 거 아니다. 일이 있어야 살잖아요, 사람이. 안 그래요?
주식 1억짜리 투자해놓고 아침마다 웃었다가 아침마다 슬펐다가 간이 올라붙었다 떨어져 붙었다 이러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다 타오르잖아요. 간이 녹아내리니까. 그런 게 가치 변화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거든요. 요즘 병원에 환자들 많잖아요. 주가가 팍 떨어져 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병원 또 먹고 사는 거고. 옛날 부모가 아들 둘 다 가지고 있는 집신장사, 남학신장사 데리고 있는 부모가 비 오는 날도 울고 날 좋은 날도 울고 반대로 또 날 좋은 날도 웃고 비 오는 날도 웃고. 그런데 문제는 웃는 것보다 웃음을 제압을 하죠. 인간의 속성은. 그러니까 집신 잘 팔리는 아들 생각보다는 남학신 안 팔리는 아들이 생각이 나서 엄마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면 남학신 잘 팔려서 좋고 날 좋으면 집신 잘 팔려서 좋다. 이게 세상 사람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주가 떨어지면 또 먹고 사는 의사들 있잖아요. 병원. 환자들이 막 몰려드니까. 전쟁 일어나도 또 먹고 사는 사람 있고 누가 무기 팔아서 먹는 사람들 신바람 나잖아요. 주가 팍팍 올라가잖아요. 어디 지구상에서 전쟁 하나 일어났다 하면 주가가 팍 솟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치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인데 사람이 그런 가치에 매여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 살아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지 않은 인간, 절대성을 지니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주대 있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자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아는 거 싫어해요. 절대가치예요. 절대가치.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 왜 마귀가 와서 나한테 저거 먹으면 또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자기가 볼 때 좋다라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이건 자기가 잘못 판단해. 가치 매김을 잘못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인간에게 가장 가치로운 건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가치를 찾으면 안 돼요. 내가 매긴 가치에 의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서부터 이것이 나를 제일 좋더라. 나는 복관이 되는 게 제일 좋더라. 나는 의사가 되는 게 제일 좋더라. 나는 사학가가 되는 게 제일 좋더라. 그래서 일단 자기 나름대로 어떤 대상을 가치를 매겨놓고 그걸 위해서 줄기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줄기차게. 그런데 그것이 가변적인 가치라 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가치가 아니다. 그것 가지고는 인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기란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로 5절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현대 사상의 정수요, 현대 사상의 모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상이란 뭡니까? 우리 인간들끼리 단결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이 땅 위에 남기자. 이것이 현대인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고 오고 오는 세계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바로 바벨탑 사건 당시의 축소판, 현대 사상의 가장 아주 극렬한 축소판이 잘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땅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대로 땅을 정복하고 문명을 개발하며 살아가도록 섭리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인간의 가치는 그것과 더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은 흩어지는 걸 좋아하셨고 인간들은 흩어짐을 면하는 걸 좋아했고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대로 인간들이 문화를 창달하며 사는 것을 지금 계획하셨고 인간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네들의 능력으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멸망을 면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로 과거에 우리가 다 멸망당했으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홍수가 아무리 더 많이 내려와도 비가 와도 죽지 아니하는 문제 해결을 우리가 하자. 참 가치 있는 일이죠. 인간 주관적으로 또 너와 내가 함께 단합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하자고 인간들은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주제 넘는 인간들의 행동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를 다 각각 흩어놔 버려가지고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언어가 소통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진 것이 바로 셈, 함, 야벳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오늘의 세계 문명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가치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대로. 왜? 이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좋다고 인정해서 가치 있다고 인정해서 정해놓은 뜻대로 세상 만사가 되어져 가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어리석게 그 안에서 그 절대성을 지니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가치의 속성 아래서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매겨서 살아보려고 노력한들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부분적으로 가치를 정하고 사는 것은 수단으로서의 가치지 목적으로서의 가치는 아니 수단.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의 가치지 목적으로서의 가치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열심히 쌓아요. 그건 자기네들이 수단으로서 열심히 쌓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다 흩어져 버려요. 어차피 자기네들의 가치는 무너져 버리고 말죠. 절대 가치 앞에서는 모든 가치가 다 용해돼 버리고 만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가치만을 위해서 살면 이 땅에 상대적 가치가 있는 무슨 뭐 성공이라든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든가 명예를 얻는 것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않느냐. 필요 없다는 이 말은 이 절대를 이걸로 생각할 때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절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가치는 다 불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절대적 속성 아래서는 이 모든 것이 수단으로서 다 가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적 수단으로서 다 필요하고 가치로운 것들이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거 인간들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도 다 가치로운 일이고 또 노아 당시에 어리석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정말 죽음을 면하고 함께 살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도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다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목적으로서의 절대적 가치 앞에는 다 용해돼서 승화돼 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는 것처럼 당당한 삶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보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유명한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이 번창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올 때 조카 롯이라는 조카 하나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조카도 장가를 들어서 자손이 많이 번창을 합니다. 종들을 데려다가 양무리를 먹이는데 종들도 많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좁아요. 아브라함의 양무리와 조카 롯의 양무리가 한 들판에서 양을 먹이기는 참 어렵고 비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둘이 함께 거처한다는 건 힘든 일이다. 그러니 너와 나는 헤어지자. 정반대죠. 바벨탑 쌓던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죠. 우리는 헤어지지 말자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조카들어 헤어지자. 근데 헤어지는데 어떻게 헤어지는가?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리라. 이것이 이 가치를 인정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 절대성을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 따라 나는 살아가게 돼 있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측이 좋으냐 좌측이 좋으냐 이쪽 풀밭이 좋으냐 이쪽 풀밭이 좋으냐 이쪽 풀밭이 비옥하냐 이쪽 풀밭이 비옥하냐 이거 안 따진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거 따지잖아요. 어느 땅이 비옥하냐. 이쪽 땅이 훨씬 비옥하지. 나 이쪽 택할래. 왜?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아니야, 이쪽 땅이 훨씬 비옥해. 왜? 풀이 무성하게 잘 자라니까. 이쪽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을 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른이에요? 삼촌이란 말입니다. 조카 롯은 조카고. 그러니까 삼촌이 야 임마 너는 저쪽 가서 먹여.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선언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절대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와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정 안 했다면 얼마든지 조카 롯을 사람을 시켜서 죽여버리든가. 요즘 인간들처럼. 내게 불리하다고 하면 무기를 가지고 와서 박살을 내버리든가. 안 그러면 멀리 내쫓아버리든가. 힘 있는 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평가하신 절대 가치를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땅이 비옥하냐 안 비옥하냐 이런 상대적 가치에 나는 매이지 않는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우측을 택하든 좌측을 택하든. 이렇게 안 하면야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자, 우리 성도들끼리 문제가 붙었다 하십시다. 자, 저기 지금 땅을 나눠줬는데 채소를 심으라고 다 땅을 지금 다 지역별로 나눠줬잖아요. 이쪽에 햇빛이 잘 든다. 이쪽에 햇빛이 잘한. 이쪽은 좀 습차다. 이쪽은 좀 건조하다. 야, 이쪽이 제일 낫겠다. 하고 마음대로 가서 만약에 점유하라고 한다면 서로 가서 싸움할 거 아니에요. 이쪽 같겠다. 저쪽 같겠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이렇게 싸우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속상한 거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 원리 때문에. 그러나, 살아계신 절대자 하나님 한 분 인정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 나 과거도 살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갈 것인데, 그게 믿어지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이건 하나님께서 벌써 여기다 데려다 놓고 아브라함 데려다 놓고 동서남북 다 바라보면서 이거 네 땅, 네 자손에게 이거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정말 이쪽은 산악지예요. 지금도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이쪽은 산악지 아주 몹쓸름의 땅이에요. 근데 이쪽은 넓은 광야, 초원이에요, 초원.
짐승을 먹이기에 아주 좋은 땅이나 이 말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이 두 땅을 이쪽이냐를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이쪽 택하죠. 지금 짐승 먹이는 풀밭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자기 자손에게 주었는데 산악지면 어떻고 쓸모가 없게 생기면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산악지라도 풀이 자라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절대자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기 때문에 어린 조카에게 너 어느 걸 택하겠느냐? 이쪽이냐? 10번도 이쪽 택하죠. 이쪽. 제 조카 롯이 이쪽으로 택했잖아요. 이쪽이 이제 소돔이라는 거. 소돔성. 여기가 사해바다인데 이 소돔성의 성터를 그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데 문제는 여기 사해바다 있죠? 여기가 소돔성 터일 거다라고 하는 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돔성 멸할 때 조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잖아요. 이 부분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은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택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가 택한 게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주어진 거고 인간에게도 주어진 거고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란 말입니다. 조카 롯이 이쪽 택하니까 자연히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줬기 때문에 조카가 이쪽 택하니까 자연적으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가치에 맞아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절대가치를 인정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싸우지 말자 이 말이에요. 분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시면야 싸워서라도 뺏어야 되고 분쟁해서라도 이겨야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인생 여정을 좌우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어진다면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왜 우리라고 왜 그걸 못해요? 우리라고 왜 그걸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아파트하고 20평짜리 아파트를 다 가지고 계세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80노객이야. 자, 그러면 형으로서는 제가 20평짜리 가깝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10평짜리 가깝다고 해서 가져지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동생한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 네 마음대로 해. 10평짜리 가깝으면 갖고 20평짜리 가깝으면 갖고. 제가 10평짜리 달란다고 줘요? 아버지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대로 됐잖아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 가치 정해놓고 기어코 달성하려고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이것이 절대성을 지니고 있는 가치를 거머쥐고 당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태란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야 어떻게 패배감에 울고 절망하고 그렇게 안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얽매여 산다면. 이 좁으라운 공간 속에서 오기작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벗어나야 돼요. 이 좁은 공간 세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네가 10평짜리 갖고 싶다고 한들 20평짜리 갖고 싶다고 한들 어차피 아버지가 주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서 운명하기 전에 야 어디 20평짜리는 큰아이 네가 갖고 10평짜리는 네가 갖고 살아라. 이러고 한마디 하고 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것 가지고 동생하고 싸우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것 가지고 무엇 때문에 다투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인정한다. 아버지가 마음대로 주관한다는 거 안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목적으로서의 가치, 불변의 가치, 절대 가치, 이것에 대한 바로 핵심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목적관,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 부르는 날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른한 오후 하나님께서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에게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절대성을 지니고 있는 목적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소를 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절대성을 지니고 있는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모든 것을 용해하며 당당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